하나님의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어서 올해에도 자신의 삶, 또 가정의 삶에 많은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복을 만들 수가 없고 나 말고 다른 어떤 분에게서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괜찮은 말이에요. 복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을 잘못된 대상에게서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어떤 참된 복을 어떤 분에게서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19편이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의 설명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시편 1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절수가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7세기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조지 위셔트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잘못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시편 하나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이 조지가 시편 119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기니까요. 그런데 그 시편을 이제 옆에서 누가 불러주는데 채 3분의 2를 다 부르기 전에 이 사람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서 살아났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9편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거의 매절마다 119편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오늘 119편을 보면 1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씀을 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또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모든 계명, 7절에는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다양한 면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법 그러면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토라, 모세 오경, 좁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넓게는 구약성경 또는
하나님 말씀 전체, 신구약 모든 것을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법이 있어요. 근데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드신 분의 그 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만드신 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호와의 법이 무엇인가, 그 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번엔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대로 우리가 살아야 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반은 이 세상 재물을 구하고 반은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복이 올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였는가? 여러분들 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셨습니까? 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로 불의를 하나도 행치 않는 삶을 작년 살았셨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올해는 좀 더 잘해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는 길마다 다 주님의 도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랬고, 또 반대로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도덕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상을 받고 죄 없이 사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아니 그래 좋아요. 나는 완전히 순종을 안 했지만 그래도 한 10%는 했습니다. 그러면 10% 복 받겠습니까? 나는 10%, 작년엔 10%였는데 올해는 한 20%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100불짜리 물건을 샀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겉에는 멀쩡한데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겉은 멀쩡하니까 내가 50불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렇게 합니까? 다 환불하는 겁니다. 완전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의 순종이 조금 했다 그래도 불순종한 것이 더 많고, 우리가 선하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되고 악한 것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 완전하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죠.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들인가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겉으로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11조도 잘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겉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엇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 그랬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 사람은 곧 살인한 사람이요. 겉으로는 음란한 짓을 안 해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것을 지적해서 아무리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랑을 다 못 베풀었습니다. 제 속에 거짓이 많고 욕심이 많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볼 때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첫 번째는 이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까 시편 119편 1절부터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저는 마음이 전심으로, 내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만 구하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참으로 곤고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았다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롭습니다. 내 하는 모든 행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단체가 나를 핍박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하고 완악한 죄 많은 우리인데,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저주가,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와도 너무나 마땅합니다. 너무나 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 외에, 우리가 말한 지금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이 또 율법에 또 선지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나 대신, 내가 원래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어떤
자가 대신 저주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사함을 입는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원수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나 말고 나 대신 구원자께서 나가서 싸워주시면 나도 같이 거기에 합력하여서 승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대신해서 저주받고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순종을 행한 자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마땅하지 않은 복이 나에게 올 수 있구나. 이 대속의 원리,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인데 하나님 말씀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그것만이 아니라 대속의 원리,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을 때 율법에서 증거하는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분.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복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라, 믿으라, 의지하라, 너의 대속주를 영접하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선을 베풀면 영생을 얻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나에게 저주가 없겠구나 라고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다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저주가 누구한테 퍼부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님께 다 주어진 것. 그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그 예수님을 발견하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 예수님을 모른다면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거죠. 그저 자기가 행하면 자기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을 줄 안다면 오히려 큰 저주요, 큰 화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율법의 법에 행한 자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고 여호와의 증거를 다 지키신 분이 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이야말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율법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종결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 부어졌고 율법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으니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대속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자기에게 의가 있다면 하나님을 별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가서 복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호와를 구하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구나. 그분을 내가 구합니다. 그분을 내가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구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계속 말씀을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죄에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킬 그 내 지독한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자입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주여,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인의 구주 아니십니까? 나 죄인 건져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권선징악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잠깐 살다가 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복된 삶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벌 주신다.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복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양심이 있다면, 나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조금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위 완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신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큰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대로, 어쩔 때는 병도 들게 하시고요, 어쩔 때는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요, 어쩔 때는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영혼에 참으로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그 모든 이 세상 생사화복을 이용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경건한 그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죄인을 위한 유일한 구원이시다라고 증거하니까 그 증거대로 예수님을 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으로써, 증거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참된 복이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복이 있냐면, 이제 그 아까 마음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썩어질 것만,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이 된 것이죠. 그 마음에 뭐가 가장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것이 부럽습니까? 누가 병들었는데, 심히 병들었는데 다 나았더래라. 어떤 집은 자녀가 많아서 하나하나 다 의사고 변호사고 교수고 참으로 잘 됐더라. 그것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그 영혼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귀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가졌는데 어떤 것이 부럽습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가.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지키심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 나도 내 아버지 사랑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법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명하신 그 말씀대로 근실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작년 한 해 돌이켜보면서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기를 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잘 벌기를 원하고, 또 건강에 힘쓰는 사람들은 올해에는 좀 더 건강하기를 구하고, 여러 가지로 구하는 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킨 것,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내 스스로 죄 가운데 무능함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 속에는 지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참 무능함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는데, 조금 지키고 나머지는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신실하게 부지런히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나요? 5절 보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공부가 잘 되게, 건강이 좋아지게 우리가 다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다 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길이 든든하게 되어서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켰는데 솔직히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겨우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실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니,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 주님께서 지혜가 있으시니
나로 하여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 신앙 고백으로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을 생각해보고 내 행위를 돌이켜볼 때는 여전히 아직도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실력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는 천국을 사모하지만 온통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어떤 것으로 우리 이 세상 살 때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이 짧은 것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된 것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는 것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다 세상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부끄러워야겠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분이셨어요? 부자셨습니까? 가난한 시골 출신 목수십니다. 학력이 좋았습니까? 어디서 제대로 배우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실 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나가실 때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헤로드 왕 앞에서도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 보기에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 사랑받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 의지하니까 우리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또 부끄럽고 올 한 해도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울 짓 많이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로 제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제 모든 걸음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한다면 이제 7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예전에는 세상 판단으로, 세상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대로 좀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 발걸음을 붙드셔서 내 입을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말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올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8절 계속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지키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올 한 해 우리 속에 있는 증거를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 없는 자란 걸 깨닫게 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복이신
우리의 모든 죄인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하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에서, 어떤 어리석음에서 내 스스로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것, 그건 믿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깨끗하게 올 한 해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사는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그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우리 미주서부에게 올 한 해 더 많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이 없는 저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걸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통곡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없어졌다고,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지킨 것을 인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의 치유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구하고 내 것으로 삼고 모시고 또 그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